8월 22일 쉼그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레위기 26장 12절 내가 너희 사이에서 살아가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신약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의 공동체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불교의 표현입니다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원불교에서 좀 더 많이 활용하고 교리로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이죠. 해석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그대로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님 상이요, 사사불공, 모든 일이 불공이다. 즉 모든 것이 부처님이니 모든 일에 불공 드리는 마음으로 행해라, 이런 뜻이지요. 비록 다른 종교이지만 모든 것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모든 일에 부처님 대하듯 한다라는 것은 불교 또 원불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신중한지 또 얼마나 경건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에서도 이와 같은 구절들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말이나 행동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라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든 일에 감사라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철학의 질문입니다만,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철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을 행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읽은 현대 철학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학자인데 사실 거의 종교 신앙인의 어떤 고백 같지 않습니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 삶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한 철학자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가 행복의 길이라 라고 말한 것이지요. 매일 매 순간은 경의가 깃든 기적이며 은총의 현현입니다.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살면서 제가 본 가장 놀라운 그 눈 내리는 겨울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그러한 설경이었었는데요. 그러나 그때의 저는 조금도 감격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마음만 냉랭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설경이 군 생활하면서 제설 작업 중에 땀 뻘뻘 흘리면서 본 풍경이었지요. 그래서 눈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놈의 눈 언제 다 치우나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또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눈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은행나무들마다 샛노란 은행잎이 흐드러지게 달려 있었고, 그런 은행잎들이 바람 한번 불면 노란 장막이 춤을 추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죠. 그런데 그때 역시 전혀 감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역시나 군 생활 중에 사단 사령부에서 본 풍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의 암흑기라 여겼던 군 생활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 한푼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좋은 것을 좋다고 감탄하지 못한 내 여유 없음이, 군 생활의 힘듦보다 내 마음의 여유 없음이, 그래서 내 존재가 더 어둡고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문득 경험하는 빛나는 순간들, 놀라운 경이의 체험은 사실 그 자체가 신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체험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레 감사로 이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사이에서 살아가겠다,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를 너희 사이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번역되어진 것이죠.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사실 성막을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막 혹은 성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뭔가 거룩하고 분리된 신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도 그들처럼 천막에 살겠다, 간이 처소에 거하겠다란 의미이지요. 성막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며 기거하는 천막과 같은 간이 숙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더불어 똑같이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셨습니다. 신성의 놀라운 경이로움은 그토록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하며 상처 입을 수 있는 존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은 참 취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 입고 넘어지는 존재이지요. 수도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받은 어느 노 수도자는 수도적 삶이 이렇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섭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신과의 합의를 갈망하는 수도자가 결국엔 수도적인 삶이란 무슨 어떤 천상에 분리된 어떤 막 그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수도적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과도 우리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비틀거리며 걷는 것이 취약한 인간인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사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계시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길,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때로는 상처 입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인생의 쓴잔 역시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마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기에 인생의 쓴잔 역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지요. 아모르 파티, 파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운명, 삶을 사랑하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때로는 상실과 고통, 허무와 좌절로 점철되는 이 인생을,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라고 니체가 말하지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니체의 이 말을 더욱 실천하기 유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기에 취약한 인생의 모든 곳에 주님은 함께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명,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비록 그것이 취약할지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삶의 여정에 굴곡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길의 구비구비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니 모든 것이 주님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굴곡진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처 입기 쉬운 취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 함께 계시기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